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코로나19가 깨닫게 하는 것들. 이게 깨닫게 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역대하를 갑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19 여파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와, 진짜 세상에 국회가 멈췄어요.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 휴관을 합니다. 병원과 대형마트가 문 닫는 건 그냥 일상적이에요. 평범해. 문 닫을 수 있지. 이렇게 됐어요. 프로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썰렁한지 아시죠? 농구 경기를 하잖아요. 지금 막 시즌이잖아. 배구 하잖아요. 농구 막 슛! 골이랑 막 장내 아나운서가 골이! 박소리가 하나도 안 나. 관중이 한 명도 없으니까. 선수들도 적응을 못하는 거야. 무관중 경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참 놀라운 일은 교회가 잠정 폐쇄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는 복 받은 거야. 그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복 받아서 괜찮아요. 우리도 모였지만 어때요? 지금 우리 또 마스크도 쓰시고 서로 또 좀 주의해요. 모두 처음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힘든 경제 여건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먼저 온 우리 손승 원장님 얘기하는데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어때요? 쉬면 원장님은 좋을 것 같아요. 레슨도 안 하고 원생들이 들어와야 등록을 하지.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 분명히 이건 이렇게 분명하죠. 이렇게 모두들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불안하죠. 또 공포가 있습니다.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누군가를 만나서 예전 같으면 아이고 세상에 잘 있었어. 이거 못해 이제. 누구 만나면 손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앞으로 안 나가요. 누가 이렇게 손 내밀려 그러면 참 애매해요.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 자,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많은 생각과 묵상을 이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몰했습니다. 생각을 막 집중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타이핑하고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리스트가 쫙 나와야 되거든요. 쟤는 이제 이렇게 연습장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메모하고 이렇게 마인드맵도 해보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이 여러분 길게 걸릴 때는 막 이틀씩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해 가세요? 한자도 안 나가고 생각만 골똘하게 골격이 잡혀야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자료도 찾고 기사도 보고 막 책도 읽고 막 이렇게 막 묵상을 했어요.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사건이 확 떠오르더라고. 그거다. 정리가 한 방에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셨거든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데 리더가 모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때 그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그 회막의 일을 도왔던 자손이 누구냐?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막 충동질해요.
야 모세, 아론, 니들만 하나님하고 가까워? 우리도 가깝다? 왜 쟤네들만 하나님하고 뭐 있는 것처럼 막 스스로 높여? 니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높여? 이거 맞아 이거?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맞아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그거 다 들고 일어났어요. 삿대질하고 이제 달려든단 말이에요. 리더에게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렇게 처리하시죠. 땅이 갈라져 버려요. 땅이 삼켜버려요 다. 거기다가 분향하던 레위 자손들이 250명이 있었어요. 분향단을 들고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대로 불살라버려요. 250명을 태워 죽여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안 봤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겸손해졌겠죠. 아이고 세상에, 조심해야겠다. 겸손해졌겠죠. 납작 엎드렸겠죠 여러분. 그랬을까요 과연? 그 다음날로 갑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불로 250명을 불살라버리고 땅이 삼켜버린 그날, 그 다음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돼요. 민수기 16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어때요? 백성들 반응이 대단해요. 또다시 들고 일어났어. 또다시 니들이 불태워서 죽였잖아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요? 하나님께 죽였잖아. 근데 니들이 죽였다는 거야. 돌로 막 치려고 그랬어. 죽어 니들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시는 거야. 이것들이 또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리더들에 대한 반기, 사실 보기에 인간 리더들에 대한 반기 같지만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반기야? 하나님에 대한 반기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죠. 끊임없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두지 굳이 데려고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배고프고 고생만 하고 이게 뭐냐고 맨날 그랬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다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민수기 16장 47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연병. 어감이 좀 세죠? 꼭 욕 같아요. 연병이 뭐냐면 이게 물들 염자 여러분. 물들 염자. 물들이는 거. 전이 되고 전염되는 병? 그게 연병이에요. 영어 성경에 플레이그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전파되는 병. 하나님께서 뭘로 징계하셨다? 전염병으로 징계하셨다고. 그럼 이 일로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염병으로. 뭐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뭐 지금 사망자 나왔다는데 17명 지금 5천만 중에 죽었어요. 거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민수기 사건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로도 치신다? 전염병으로도 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 원칙을 하나 가지고, 이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어떤 거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뭐 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이제 파헤쳐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또다시 중국의 어떤 그 상황들을 또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유독 심해진 중국의 기독교 탄압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실제 내용입니다. 2017년 9월에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이게 통과됐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다 통제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 중국 산시성 림펀시 진덩탕 교회를 폭약을 설치해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폭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허난성 시화현에 있는 교회들도 폐쇄 조치를 당했다. 진짜?
기쁘고 즐거운 교회 1층에다 다이너마이트 넣어서 건물을 폭파시켜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진짜요? 설마 중국에서 십자가를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뭐, 이건 이제 아주 전시 효과죠. 불태워버리고 끌어내리고. 여기 보세요. 기사가. 중국 종교 당국이 올 들어 허난성에서 교회 4,000곳의 십자가를 최근 무더기로 철거. 한 성이에요. 뭐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허난성 한 성에서만 몇 개? 4,000개의 십자가를 다 철거해버렸다고. 그리고 일부는 불태웠다. 종교 탄압 만행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만 불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안이 들어가서 교회의 모든 집기를 버려버립니다. 다 예배 중지, 교회 폭파, 중장비를 동원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교회를 순간 폭파시킨다. 설마 그런 일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놀랍죠?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동안만, 지금은 더 훨씬 많겠지만 그 2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폭파한 교회가 2,000개가 넘는데요. 중국 전역에. 놀라운 일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종교 전문가들은, 기독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시진핑 1인 독재를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된다 그래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13억에 14억, 15억 이렇게 인구잖아요. 여러분 1억은 진작 넘었고요. 어떤 통계를 보면 2억 명 가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성령의 불이 중국으로 갔어요. 예,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을 지나서 한국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예전처럼 뜨겁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 성령의 불이 옮겼다 중국으로 이렇게 봐요. 지금 중국 교회가 대단하죠. 막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막 기적처럼 그런 것, 우리나라 막 60년대 70년대 막 놀라운 기적, 막 정말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고 막 나병 환자가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성경의 기적들이 중국에서 막 일어나요.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믿음에 빠져들고 2억 명이 믿게 되니까 나라에서는 어때요? 사회주의는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종교는 얘네들이 정신이 헷가닥했다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 종교는. 사회주의는 원래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게 중국의 상황입니다. 작년엔 유독 박해가 심했어요.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있잖아요. 정식적인 어떤 그 삼자교회가 아니라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징역하는 거야. 금지예요. 예배 금지. 크리스마스 금지입니다. 모임이나 행사 금지. 모든 장식 압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 선교사 활동 제한. 추방. 제 패친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추방당해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심각한 상황을 알려주신 분이 많았어요. 저도 중국의 기독교 박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어때요? 중국에서 이번에 갑자기 출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대적한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일까? 어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뭘로? 전염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좀 보이세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연의 그냥 일치다. 그냥 뭐 일어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라.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상황은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중국과는 좀 다르죠. 양상이 달라요. 우리가 뭐 종교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대구라는 건 특정 지역의 문제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신천지 문제가 제대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이단하고는 차원이 달라. 얘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좀 독종이야. 봐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폭력도 서슴지 않죠. 거짓말 뭐 그들이 일상입니다. 거짓말 이퀄 신천지. 예. 교회 안에 추수꾼을 보내고 교회를 뭐 통째로 삼키고 정말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집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어요? 희만이라는 89먹은 늙은이를 갖다 놓고 보혜사 성령 웃기고 이네 자식이. 지가 무슨 보혜사예요? 재산이 5천억이 넘는데 지금 김남희하고 재판 붙은 거 아시죠? 그 이인자라 그랬던 김남희하고 나와가지고 이만희의 실체를 밝혀버린다고 유튜브 방송하고 난리야. 지가 무슨 실체를 밝히기는 똑같지.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재판하고 있다니까. 수천억 재산을 놓고. 그런 웃기지도 않는 집단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교회를 대적했죠. 그들이 정말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생각지도 않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못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 버렸어요. 중국에서도 공문 뿌렸대. 신천지는 이런 집단이니까 조심하라고. 온 세계가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졌어. 얼마나 신분을 숨기면서 거짓으로 사는지 다 드러났어요. 샘플 케이스로 다 드러나버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서구세살 보건소 방역팀장이 신분 숨기다가 자기도 신천지야. 방역하는 대구 서구 보건소가 그게 문 닫아버렸다니까. 의사고 간호사고 이제 제가 신천지였대. 우리도 자가격리해야 돼. 들어가 버렸어. 이게 뭔 꼴이냐고요. 아니 온전한 교회 부산 온천교회에서 갑자기 그냥 막 확진자가 나와서 왜 이런데 찾아갔더니 청년부 안에 신천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대구 예배에 참가하고 우리는 아닌 척하고 또 대구 온천교회 와서 청년부 집회를 1박 2일로 참가를 했어. 그러니까 퍼져버리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들 신천지를 향해 징계 채찍을 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중국 문제고 신천지 문제고 대구 경북의 문제입니까? 우린 괜찮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린 도대체 뭘 고민해 봐야 될까?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다뇨. 목사님 세상에 코로나19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충성스러운 저를 향해서 무슨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멸시가 뭐냐, 멸시. 멸시가 이렇게 써요, 멸시. 이 멸자가 무슨 멸자인지 아세요? 이게 업신여길 멸자예요. 업신여기다. 업신여길 멸자예요. 업신여긴다는 게 뭐냐? 업신여긴다는 게 이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제 말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인정하고 알아요. 아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그럭저럭 대우한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또 존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대상이다, 아니다?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멸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멸시다. 자, 여러분 우린 뭐 성경 통독하고 또 설교 듣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무시했죠. 이해 가세요?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아까 민수기 사건 보면 어때요?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거. 어떻게 업신여긴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가장 빨리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지 않느냐. 어떤 대상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하고 멸시하지 않는 거 금방 알아요. 뭘까?
말 안 듣는 거죠. 말 먹어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듣긴 들어. 듣긴 듣는데, 그래서 이런 반응. 됐어, 야, 내 편한 대로. 됐거든. 하이, 이런 거. 업신여기는 거, 말 먹어버리는 거,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 그게 뭐냐? 멸시다 이 말이야. 이게 업신여기는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말을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하는 경우 있죠. 왜 해요? 뭔가 긍정적인 열매를 구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하죠.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존중하는 거죠. 그죠? 자, 저도 나름대로 요 근래에 거의 반 전문가가 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 전문가가 된 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작은 교회나 뭐 이런 데, 예배 공간 이런 데 막 리모델링하고 뭔가 꾸미고 뭐 공간을, 그죠? 그냥 이쁘게가 아니라 어떤 실용적으로 예배 공간에 맞게 이렇게 꾸미는 건 정말 뭐 저는 뭐 딱 보면 나와요, 답이. 공간 이렇게 자르면 되고 뭐가 들어가면 되고 금방 나와요. 지난달에 제가 방문해서 컨설팅한 그 공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바닥도 다 했고요, 타일도 다 깔았고 천정도 했고 또 조명도 달았어요. 이제 음향하고 그 영상을 좀 설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 제가 바로 물었어요. 목사님 소리가 많이 울릴 텐데요. 거의 동굴같이 할렐루야 야야야 이렇게 될 텐데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뭐 천장하는 분이 천장 좀 하면 이제 더 잡힐 거라 그랬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 듣자마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물을 때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지금 상황에서는요, 거기에 스피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영상 설치해봤자 뭐 영상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그리고 위치도 안 맞아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해드린 데하고 옆면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 해드릴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제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안 됐네요. 그랬어요. 바닥에 타일 깔면 돌 재질이어서 소리가 아래 위로 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까셨고, 칸막이가 있어야지 당연히 소리 울림도 작고 거기에 이제 다른 재질을 넣어서 예배 공간을 꾸밀 수 있는데 공간도 다 터놓고 쓰신다 그러는데, 심지어 계단에 있는데 문도 없는데 소리가 또 계단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음향 공사를 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소리를 잡으려고 이제 뭐 시멘트로 된 이 벽면에다가 아까 방음판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이 무슨 얘기예요? 정리하면 저 불러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고. 하나도 안 듣고 다 본인 편할 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칸막이가 중요한데 그것도 안 한대. 답이 안 나와요.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조금 늦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막 무슨 뭐 방음한다고 흡음한다고 이렇게 돈 쓰지 마시고 공간을 좀 어떻게 구획을 할 건가, 그걸 먼저 구상을 하셔서 하시면 그때가 되면 제가 뭔가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조금 차갑게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제가 찰 때 차거든. 딱 끊었어요.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전문가로 믿고 컨설팅을 받았으면 말대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믿어.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사업도 하시고 사실 예전에 똑똑하신 분이라니까 너무 본인을 믿더라고. 그러다 어때요? 어려운 상황에 딱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이런 습성이 진짜 많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 감동 주신단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우린 너무 잘 알아. 매일 그 음성을 듣는데 안 들으면 묵상 안 하는 거고요. 매일 지시하는데, 근데 우리의 선택은 어때요? 결국은 내가 편할 대로야. 결국은 내가 손해 안 볼 대로만 결정한단 말이에요. 요즘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꼭 뭐 갖고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아? 미꾸라지, 메기,
와,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미끌미끌 어쩜 그렇게 잘 피해 다녀? 잡으면 막 우와! 꼭 우리 보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잘 피해 다니면 애야 이렇게 아유 됐어요. 네? 내 맘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 빠네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왜 전염병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내 인생에? 내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그런 일들이 터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일이다. 무시하는 거다. 자, 조금 주제가 무거울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니들 그따위로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 자,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합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묵상하다가 제일 읽기 싫어하는 부분들 이런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 그게? 여러분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왜 말 안 듣냐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 보세요. 꾸준히 보냈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준히 보내요 안 보내요? 날마다 꾸준히 보내요. 매주 꾸준히 보낸다고. 여러분 질리도록 보내세요. 근데 안 들어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진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말 먹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제일, 예수 중심, 성령 순종주의를 회복하는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좀 무겁게 흘러와서 결론 맺으면서 좀 즐거운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좀 즐거운 얘기로. 지난주에 박영원 권사님께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터 2대 주문해 주신 거 이야기 드렸죠. 네, 프로젝터 2대 일산하고 나주에 뭐 안 나와요. 아예 그냥 하얀색이야. 램프가 오래돼서 여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요. 한 1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어떤 모델이 올지 저는 알고 있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권사님 주문해 주신 프로젝터가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깜짝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터가 주문한 것보다 상급 모델이 왔어요. 가격도 10만 원이나 더 비싸. 밝기도 더 밝은 모델 BX565가 왔습니다. 나 놀라서 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품이 중국에서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급 모델을 줄 수는 없고 더 상위 모델을 보냈다. 할렐루야. 귀한 박권사님 헌신해 주시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기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깜짝 보너스 맞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지만 권사님 가정과 부군의 회사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시길 빕니다 하고 제가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것도 많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근데 참 이게 영은 통하나 봐. 사모님 이번 주 기도였잖아요. 기도 내용 난 모르잖아. 아까 나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감사하던가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이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죠? 일할 수 있고 어디서 가든 차 좀 마실 수 있고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누구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삶의 얘기도 나누고, 무엇보다 평범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포옹할 수 있고 악수하고 격려할 수 있고, 그런 예배가 또 1층에서 서로 그냥 얼굴 맞대고 큐티하고 울고 말씀 나누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게 요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선한 친구들 사역도 좀 웅크리고 있거든요. 좀 경기도 막 서울에서 와주라는 교회가 막 4-5군데 돼요. 제가 단서를 달아놨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가겠습니다. 함부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가끔씩 좀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진짜 내 무덤을 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나?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 막 힘들다고 투덜투덜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나 막 가서 막 사역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19 때문에 주신 보너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 줄 알겠지? 이제 평온한 그때가 오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말아요.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지나갑니다. 사스도 갔고 메르스도 갔어요. 다 가요. 안정세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어요. 치유하십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빛고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참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